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마침내 체포당하셨던 주님께서는 잠도 주무실 겨를도 없이 유대인들의 불법적인 종교 재판 석상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 서서 참남죄, 다시 말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정식적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기게 되죠. 그때가 금요일 새벽입니다.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진 예수님은 빌라도가 몇 가지 신문들을 계속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판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잊지 않았던 일도 꾸며대면서 당하게 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묻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빌라도는 대단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죽으려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옛적에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이것이 내게 올 일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당시에 밀란의 주동자로 알려져 있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과 예수님을 함께 내세우면서 너희 중에 누구를 처형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요청하게 되니까 빌라도 자신도 분명히 이것이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결국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는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한 겁니다. 이 채찍질에 관한 영상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작된 여러 영화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쇠 같은 것들이 그 조각에 이렇게 붙어 있고 채찍이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살에 팍팍 박히듯이 때리는 그런 채찍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한 채찍을 맞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제대로 걷기조차 힘드신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자색 옷을 벗기고 그 머리 위에 가시관을 엮어서 가시관을 씌워 눌러버렸을 겁니다. 머리에는 피가 흐르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배하는 태도가 아니라 침을 뱉고 또 그의 머리를 때리면서 온갖 조롱을 이 예수님에게 행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벗겼던 이 자색 옷을 입히고 마침내 형장으로 이제 향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도 채찍으로 맞으셨던 그 주님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몸을 가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쓰러지시는 모습을 보자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었던 시몬이 그 곁에 어쩌면 우연히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루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쓰러진 그 자리에 그 곁에 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게 한 거죠. 훗날에 이 루포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 교회의 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장으로 나아가실 때 바로 그의 곁에서 어린아이처럼 지켜봤던 그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인물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겠고 훗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증거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때 내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로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사실이 그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깨우쳐지면서 그가 훗날의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주님,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 몰약은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하면서 너무나 힘겨워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통을 잊도록 진통제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짊어지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위에다가 붙이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죠. 그분이 입으셨던 옷은 제비 뽑아 나누었고 그 좌우편에 또 두 사람이 매달리게 되는데 이들은 강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자기들도 죽을 처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한 사람은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이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거기서 네 힘으로 내려올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나는 믿겠다.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치유하고 고치고 살려주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보고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곁에 있는 강도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이 더해져가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맑은 정신으로 그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일은 주께서 가시는 그 걸음에 대한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말 속에 사탄의 은밀한 괴계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는 것인데 내려오라고 말함으로써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조롱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한 3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난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과정에서 온 땅의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33절 가서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마지막 3시간이 될 때는 온 땅의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상상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행하게 하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게 되면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결국 빠져나오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어둠과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그 죄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마치 깊은 어둠이 있다가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의 서막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깊은 어두움을 뚫고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전날밤과 같은 광경을 떠올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고는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과 함께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38절 가서 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곁에서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불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이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권능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이 울려 퍼질 때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벌써 그 부활의 증인들로서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었죠.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분의 온전하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어둠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이 귀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서 그분의 은혜를 얻는 그러한 자격을 받고 하나님 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것도 제사장만 혹은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소를 향한 걸음이 이제는 다 열려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이 참혹한 죽음이 영광의 순간으로 바뀔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면 충분했어요? 그분이 진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확증할 정도의 시간만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바로 일어나셨다면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그거는 잠깐 쇼크를 받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분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계속 그 무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활짝 열어버리신 겁니다. 주님의 고난과 순환이 영광으로 바뀌는 데는 그의 죽음이 확인될 정도의 시간만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아무리 그것이 극하고 아무리 심해도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잠깐 지나면 그 고난이 뭐로 바뀐다고요? 영광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땅히 그 고난 받을 자임을 기억하고 영광으로 바뀔 그 때가 멀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그 사실들을 진실로 깨달았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했고 무지했고 완악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훗날 깨닫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조차도 품으셔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원의 강물이 저희들에게 흘러 넘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한 대속을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주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면제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